에스겔서 4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이 놋빛을 띤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보고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 바깥들로 나갑니다. 그 후대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또 성전 외벽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량하고 성전 건물의 청량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은 이제 청량만 해놓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하겠다, 이것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 건물 그리고 기구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 크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한 다음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자를 따라서 성전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북쪽 뜰로 갑니다. 뜰이 두 군데가 있죠.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두 방을 보았는데 하나는 앞뜰을 향해서 있고 1절, 다른 하나는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 너비가 50척 건물입니다. 오늘날 환산하면 약 55m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27m 되는 성전 크기에 비하면 이 방이 굉장히 큰 적지 않은 그런 부속 공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이 무슨 방이냐? 예배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방의 위치, 또 길이, 너비, 통로,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각 층 구조들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여기 적어놓고 있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그 방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마음만 바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형식이 어떠냐. 물론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르면 태도도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바른 형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실용성을 주장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것저것 다 빼먹고 어떤 분은 뭐 사도신경을 안 한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안 한다. 그것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수없는 공동체의 협의와 결정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 예배의 전통이고 예배의 형식입니다. 뺀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지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대충 둘러보게 하지 왜 그렇게 자를 가지고 재개하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높이를 재개하고 왜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방과 북쪽에 있는 방이 아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방과 남쪽에 있는 방들이 아주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들은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그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드려진 예물, 그 예물을 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복원하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13절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을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부담이 된다. 이것이 왜 이렇게 무겁냐. 왜 나만 시키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 해도 그 일이 무겁건 가볍건 상관이 없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워십이 뭐예요?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교인들에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앉아서 교인들에게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워십 서비스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내가 무슨 설교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예배 중에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섬김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예배의 섬김이 무질서하고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갖춰져 있지 않은 복장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정화된 굳어져가는 그런 예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자유분방에 빠진 겁니다. 예전에 저 캐나다, 미국 쪽에서 성령 예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몸짓을 하고 막 또 짐승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폭하고 쓰러지고 그런 예배가요. 그 유행이다시피 했습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다 쓰러집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아주 다 깨어져 버리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배를 그렇게 만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고 복이 좋아야 되고 그것은 그 시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경건성을 더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옷을 갈아입는 방이 또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성전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업무를 마치고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와서 일상의 옷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그걸 사용한다든지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옷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걸 입고 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법도 아니고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루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 바깥에다는 또 십자가를 세웁니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 왜?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누구도 교회 와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린다는 게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진다는 게 뭐냐?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든지 자유분방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질서 속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예배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전 안뜰, 바깥뜰, 건물 이 모든 걸 다 측량하게 한 다음에 동쪽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 담장을 측량합니다. 15절 장대로 측량한 즉 성전 외벽 담장 길이는 500척 그 다음에 남북을 보아도 500척 동서를 보아도 500척 정방형입니다. 아주 균형이 있고 안전성이 있고 조금 더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그 사방 담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며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왜 담이 필요하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그런 보기에도 흉한 그런 예배, 특별히 아스팔트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외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20절 마지막에도 왜 담이 있느냐?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물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전답고 교회는 교회답고 예배는 예배다워야 됩니다. 성전도 세상 가운데 속한 거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도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섞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교회예요. 또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적 삶도 예배답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넓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그 영향력이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또한 시편 기자가 또 그런 말도 합니다. 27편 4절에 보면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내 일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봉사하는가 오늘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 세상에 있으나 경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명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